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거룩하신 주님의 선한 뜻들이 나타나는 역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확신과 가치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로 또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도시였습니다. 많은 기능공, 숙련공들이 많은 기술자들이 많은 도시였고요. 그렇게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고 또 많은 숙련공, 기능공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무역하기에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진행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을 통해서 또 먹고 살고 있었고요. 상인 이런 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들 또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합, 길드 안에를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드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의 이 조직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편지 중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보내는, 이 두아디라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가장 깁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직접 표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고대의 그리스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신이 우리 두아디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평안을 주는 신은 두아디라, 그 아폴로 신이다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폴로는요, 이 고대 그리스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신 중에 신인 그 제우스의 아들이 우리 도시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제우스 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신이지,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주권자이시지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는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이 5가지 덕목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덕목을 모두 다 나타내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도요, 행위와 인내를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성도의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모두가 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만 하고요. 하루하루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선하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요,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여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여자는요, 이 여자를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여자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중에서 이세벨과 같이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댔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특별히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여자들은요,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로마 황제 숭배가 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세상과 담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함께 하나가 돼서 잘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한번 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본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요, 이것들의 미혹된 자들에게는 얼마나 지혜로운 처세술로 보였을까요? 오히려 어떤 성도들에겐요, 그들의 이런 미혹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엄격한 가르침이 오히려 유난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미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기 위해 간교한 술수를 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은 거룩한 삶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능력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성도들이 이러한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죠.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가게 할 때 한 번에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아주 이 복음의 진리에 물을 조금씩 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흐리게,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또 미혹에 하나하나 정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를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아니, 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무슨 미혹을 당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좀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 나는 내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반대로 거룩한 삶,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어떤 신비한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거룩을 향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삶이 참으로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읽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히려 나보다 말씀 더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요, 안 되겠다, 말씀 더 읽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말씀과 가까웠고 주님과 친밀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또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진리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이렇게 거짓된 것에 맞서 싸워야 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진리만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
그분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죄악된 것, 또 미혹된 것, 불경건한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몸부림이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2월 2019년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살아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각자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